할렐루야. 거룩한 절기 사순절 새벽,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입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늘 복음서는 마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로 인해서 더 자라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은 땅에 떨어져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성장하는 신앙이 될 때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또 가라지에 대한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자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또 그물을 통해서 큰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천국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죄를 감추고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참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잡아 참수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갈구했던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또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또 15장에서는 율법에 대해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는 모습, 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한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리고 한 번 더 떡 7개와 2마리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떠나서 빈들에 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따라갑니다. 그들도 공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다는 공허함, 또 죽음 앞에서의 무력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 5,000명의 무리만큼 5,000가지의 갖가지 문제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더 나아가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고 참수당하여 죽은 이 세례 요한,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장례가 끝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마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빈곤함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소망으로, 결핍이 아닌 풍족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 무리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신 천국, 사람들은 언젠가 나도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또 내 인생 가운데 값비싼 진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또 언젠가는 내 그물에도 대여가 낚이기를 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의 비참한 현실과 슬픔을 잊고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체적으로 빈곤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말씀만 듣고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인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을 헤아리시며 긍휼의 마음으로 이 무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순절기 십자가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으며 또 신학자였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의 글을 보면은 십자가는 굴욕과 수치의 상징이었고 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힘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수십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것은 두려움과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징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참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마치 죽음과 공포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불쌍한 순간, 죽음을 맞게 되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가장 귀한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영적인 빈곤, 또 육신의 빈곤, 정신적인 여러 가지 빈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마을로 보내어 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무리의 부족함을 무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기를,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구하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한 사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구한 것이 한 소년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그 위에 축사하고 나누사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 이후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도시락, 그것이 아무리 초라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 사명감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5천 명이 먹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작고 초라했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눠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 파고들어 점점 불어나는 음식,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채워지는 그 바구니를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정말 그 말씀대로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 초라한 도시락을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선교를 가보면 때때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오실 때 약품을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실이나 옷감, 라면 한 박스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것들을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한 병, 소독약 원액 한 병을 갖고 희석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소독약, 안약을 만듭니다. 또 실타래 몇 개를 갖고 수많은 물품을 만들고 라면 한 박스를 갖고 가면 누군가가 계란을 갖고 오고 또 누군가가 쌀을 갖고 와서 동네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저 뭔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채워주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의 역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12바구니가 남는 역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풍요로움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결론은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 시간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먹을 것을 나눠준 자나 또 먹은 자나 그곳에 있던 모든 자에게 주신 영적인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나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